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창세기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따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학설들을 저들은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세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증명, 또 하나는 우주론적 증명, 또 하나는 목전론적 증명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성과 지식이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밝혀지면 그 신을 인정하고, 밝혀지지 않으면 인정치 않는 이들의 논리적인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에서부터 이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을 하며 신앙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히브리인의 사상이라 말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바로 이 신앙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을 보면은 어떤 정치 권력자가 새롭게 바뀌면은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새로 여성의 대통령이 났으며 경호원까지 자기 그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성 경호원을 많이 뽑는답니다. 그 비율이 100대 1이 된답니다. 7급 공무원에 해당된다지요. 여기에는 최대 출신보다 영문과 불문과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이 되었고, 토익도 평균 850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일단은 선택이 되어지만 저들은 6개월 동안 공수, 사기 훈련을 받는데 24시간 남자들과 같이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함께 받는답니다. 자, 세상의 정치권과 함께하고 또 인정을 받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시대죠. 그리고 출애굽기 와서 모세를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시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니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당신의 영 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즉 전능자라는 말이지요. 창세기에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500번이나 나오면서 엘로힘,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구약에 강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전능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슨 뜻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라 이 말이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라니까는 낮과 밤이 생긴 이런 전능자라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창조 사역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소개됩니다. 바로 창조라고 하는 말은 바라,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죠. 이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춰라니까 태양이 충천에 멈췄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라니까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바위야 생수를 내거라 샘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눈과 같이 만나가 내려져라 말씀하시니까는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거두어갖고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전능자가 바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능이 아닙니다. 혹이런 말하지, 돈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말하지요. 어떤 그룹의 회장 되시는 분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자식 농사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는 그 사고를 막기 바빠요. 그래서 하도 사고 치니까는 두드려 맞으니까는 아버지 그 심정으로 화가 나서 직원들 시켜가 두드려 패고 와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문제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 농사도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였던 황수관 박사님, 이래야 건강합니다,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합니다 하고 강의했던 그분이 67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인간의 능력은요, 내가 전공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일을 생각하면은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일에 불안당을 만나면 어떡하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 이런 것을 마음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래서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아야 돼. 위축되었던 마음을 넓게 펴고 전능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상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나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자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노라. 승리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전능자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당할 수가 있고 거꾸로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기도하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너 어떻게 이렇게 그 굶주린 사자 입에서 해를 당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전능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사자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뛴 것이 아닙니다. 태권도 한 것도 아닙니다. 쿵후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말이에요, 그곳에 떨어져 사자들의 밥이 되어져야 되고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어요. 천사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쇠도 녹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면은 그 불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말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전능자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조성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관계성으로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이가 아빠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이 아이가 길을 갑니다.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걸음걸이가 좀 서툽니다. 근데 밖에 나오니까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아빠 손을 놓고 이 아이가 마음대로 뛰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보니 그 길이 웅틀붕틀하고 이 아이가 뛰다가는 넘어질 것 같아요. 아이는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신앙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신앙을 떠나서 세상 뭔가를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큰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득히 품고 한 해를 출발합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귀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혼돈이란 단어는 토후, 헛된 것이란 말이고 공허라는 말은 보후, 텅 비었다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히브리인들 사이에 뭔가 헛되고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은요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되어 가는데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고 참 살기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갈까요? 그 이유는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육신적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허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리장이란 그 직책을 가지고 많이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웃과는 단절되었습니다. 사케오는 돈방석에 올라앉아 가지고 하루하루를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삽니다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왠지 그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걸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마을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올라가서는 안 될 뽕나무까지 어른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젊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 사회적인 그 지위도 관원이고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너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난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럼 내가 이제 모은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 좀 나누고 베풀어라. 그때 이 부자는요 그 주님께 아까워서 그걸 못 주고 움켜쥐잖아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나누지 못하잖아요. 아까워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채울 것이냐 물질을 채울 것이냐 해서는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그만 물질을 붙들고 그냥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혼돈과 공허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절대 절망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흑암, 캄캄함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창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있어라, 땅에는 각종 식물이 또 나무가 솟아나라, 또 바다에는 어족이 생겨나라, 창공에는 새들이 만들어져서 날라라, 여기 있는 이 땅에는 많은 동물들이 생겨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흑암이 깊음이 있던 그곳에 이런 아름다움의 어떤 정원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움에 있었을지라도 계속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마십시다. 혼돈과 공허를 정돈하시고 흑암의 빛을 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전능함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의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나갑시다. 새해 내 인생이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날 것이고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침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고 세상은 온통 암흑의 세계가 뒤덮는 밤입니다. 밤은 고독과 절망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쫙 뜰 때 그 밝음 속에는요, 뭔가 기쁨, 희망, 힘참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그 희망이 우리 앞에 떠올라 있습니다. 중국의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성교제에 실패하고 인생을 다 실패했습니다. 30대 나이로 살아 뭐하냐, 일찍 죽자.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강을 향해 가는데 땅에 뭔가 널려 있습니다. 웬 종인가 하고 하나 집어봤더니 전도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오라고 하니 이게 어디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교회 가서 한번 무슨 말인가 의미나 들어보자 하고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이, 무엇을 잊어버렸나? 저는 돈 잊어버렸습니다. 사람 잊어버렸습니다. 사업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 있냐?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됐지 않는가? 건강한 몸이신 그거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면 될 거 아닌가? 하고 목사님께서 제2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라고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의 답답했던 마음, 암흑 속에 있던 그의 마음, 고독과 절망 속에 있던 그의 마음이 바로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밤에는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새 아침이 되면 정신을 수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분발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가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출발하니 든든하고 힘있게 살아간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절망의 저녁은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러잖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반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무슨 말씀인가요? 절망의 저녁은 해가 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희망의 아침에 태양만 떴다 이 말입니다. 이 아침은 밝은 날이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하고 축복의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두 손을 높여, 하나님, 금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계획해 두셨지요. 왜냐?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금년에 뭔가 축복을 준비한 게 있지요. 그 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니까요, 갑자기 가슴이 뿌듯하고 가진 건 없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야. 할렐루야. 금년의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된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더 큰 소망과 축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죠? 2013년 더 어렵대.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세상을 믿어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요. 안산의 어느 교회를 붕해를 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해줘 잘 얻어먹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대접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새끼들 부교육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부교육자들 갈비 한번 사주시겠습니까? 아니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부교육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야 이게 또 웬일이냐, 때가 때다 생각하고 딜이 먹는데 잘들 드시대. 그때 갈비값만 100만 원 나왔어, 그 집사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다른 사람은 IMF 때 망했대요. 자기는 IMF 때 7배가 부자가 됐답니다. 그 집사님 얘기.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물었더니 그분이 성남에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돈 70만 원 들고 안산으로 간 거야. 안산에 가서 여기서 망한 일을 갖다가 해야 돼서 남의 밭을 빌려갖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딱 IMF가 온 겁니다. 다 망하고 내려가죠. 근데 이분은 IMF가 오니까 첫째로 인건비가 싸고 또 자재를 사는데 3개월, 6개월 결제도 들어오니까 무조건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자재를 가지고 그가 만든 원가는 싸고, 그래서 수출하는데 그때 달러가 얼마권이냐면 1,400원, 1,500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 1,400원, 1,500원으로 수출하고, 이러니까 다른 때보다 돈을 엄청나게 더 번 겁니다. 그래서 저는 IMF 때 오히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세상이 이렇대 하고 세상을 의식해요.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분명히 세상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 새를 몰아다가 먹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의 샘물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아멜렉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오니까 태양을 멈추고 이기게 해주셨고요. 때로는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 바다까지 여신 하나님이 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해야지. 왜 세상에 이렇게 돌아갑니다는 세상에 열어내지, 세상의 매스컴에 내 인격을 팔고 내 신앙과도 왜 저당 잡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은 제2의 생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는 아내가 됩시다. 요셉이 크게 성공한 걸 보면요, 자 믿음 안에서 그가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꿈이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믿음 안에서 요셉이 바란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바란 것이 있습니다. 꿈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밤하늘 본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요셉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랐던 것이 실상이 되었는데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와서 그 국무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넙죽이 엎드려 절했잖아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한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에 바라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가슴의 희망과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잡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소망을 지닌 사람이야, 그래서 안 흔들려,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여러분이 누구는 소망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흔들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침은요, 새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마음, 정신, 기분 상태가 다 새롭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새 것을 상징합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 창조하신 전능자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사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깨를 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그 전능자께서 오늘 성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손을 오늘 잡으셨습니다. 1년 내내,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날 동안에 놓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그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는 물러가고 흑암 위에 축복의 빛이 찬란히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축복이고 날이 갈수록 그 은혜와 축복이 점점 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